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55편의 말씀을 통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가 되어 훨훨 날아가고 싶었던 때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파서 삶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내던지고 아무도 없는 것으로 도망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가장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업체를 경영해야 하는데 불황의 시기를 돌파해 가기는 너무나 힘에 겨운 거예요. 오랜 세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육체의 질고가 도저히 버티기 힘든 거예요. 내게 날개가 있다면 이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날아갈 텐데, 오늘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 우리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새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습니다. 자신을 얽매고 있는 현실을 모두 벗어버리고 저 멀리 광야로, 아무도 없는 외딴 곳으로 도망치고 싶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숨어 그 인생에 찾아온 이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짓누르는 이 왕관의 무게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 숨어 있던 그때가 훨씬 더 마음이 편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사울의 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심지어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이들마저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쫓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그 시절이 낫다는 거예요.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 광야로 훌쩍 날아가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다윗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광야로 날아가 버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원수들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입니다. 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가 뭐예요? 오늘 시편 55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반역의 칼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백성들의 마음을 가로채더니 자신들의 친구들, 신하들까지 다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윗의 고통이 심히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어린 시절 막대기와 물매만으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으며, 이후로도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때문에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그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다윗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만난 대적은 다윗을 큰 두려움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이 밖에서 만난 대적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서 찾아온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가 사랑하는 아들과 그의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혹스러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버린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그 얼굴을 돌리시고 그 얼굴을 숨기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 이 대적들과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난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성벽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자, 우리 9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1절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모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며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성을 쌓고 성벽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성을 쌓고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세울지라도 이 내부의 적은 막아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밖에서 날아드는 어떤 활보다도 강력하여 그 크고 견고한 성을 허물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은 칼과 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에 의해서 다윗이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악독한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고 그들의 악독한 말이 다윗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독한 말을 쏟아내는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다윗을 향해 이 악독한 말을 쏟아내는 이들은 다름 아닌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부터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의 친구,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란 거죠. 늘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정사를 의논하던 이들, 함께 이스라엘을 꿈꾸며 달려왔던 이들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누리던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던 신앙의 동지들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이들이 다윗을 저버리고 다윗을 향하여 악독한 말을 쏟아내며 그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자, 번역이 좀 난해하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 자, 만약 나를 모욕한 사람이 적이었다면 내가 참았을 것입니다. 만약 나를 보고 우쭐대는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면 내가 그냥 숨고 말았을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대적하여 악한 말을 쏟아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면 그냥 피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말을 쏟아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름 아닌 내 가까운 친구요, 나의 신앙의 동지라니, 다윗은 이 충격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처와 고통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커서,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할 수만 있다면 이대로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현실을 벗어나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한 그 광야에 홀로 숨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아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마당에 오랜 친구들, 신앙의 동지들이 자신을 맞서는 가운데 누구를 의지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 기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독대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서 분주한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가 만나는 여럿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한 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그가 관장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는 처절한 외로움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온전히 마음을 줄 수 없는 이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날개를 달고 저 멀리 저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에서 그를 붙들어 주셨던 셀라 하만의 곳 분리하는 바위가 되어 주셨던,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날개도 광야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세상은 악독한 말로 다윗을 향하여 모사를 꾸미고 다윗을 대적하지만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과 정오까지. 우리는 하루를 아침에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녁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은 종일토록 하나님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설명하려 애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억울함도 하나님께 쏟아내고
심지어 그들의 혀를 잘라달라는 이 저주의 말조차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쏟아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더란 거죠. 사람들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더란 것이죠.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들으셨을까요? 악독을 쏟아붓는 그들의 모든 말도 다 듣고 계셨어요.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말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진심을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구슬 같은 말솜씨에 잘 속아 넘어가요. 우유 기름같이 번지르르한 말에 쉽사리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세상은 악독한 이들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들의 유창한 언변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화려한 언변에, 기름같이 매끄러운 말에 뭐가 숨어 있어요? 전쟁이 숨어 있고 뽑힌 칼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말이 청산유수 같은 사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말로 사람을 호리고 사람을 조정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도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하세요. 사람은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하세요. 악독한 이들의 말도 다 들으시고 다윗의 말도 다 들으신 후에 그것을 판단하세요. 단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다윗의 말을 들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 되사 그 모든 말을 들으신 후에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후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이 악담을 쏟아놓습니다. 다윗이 악하다고, 다윗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다윗이 죄인이고 다윗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말과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이것은 다윗이 억울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세상 모두가 다윗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더란 거예요. 세상 앞에 홀로 맞서야 하는 이 외로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더란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온 세상이 다윗을 삼키려 날뛰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자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덮어 보호하시니 그 풍파 중에서도 평온케 하시더란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던 때 썼던 시편 3편 이 5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온 세상이 다윗을 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편히 누워 자고 깨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이, 신앙의 동지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생명을 노리는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또 누가 자신의 생명을 노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럼 잠을 이룰 수가 없을 텐데 다윗은 편히 누워 자고 깨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다행히 주무시는 분이 없네요. 네, 잠도 주시지만 말씀도 주시죠. 네.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에 근심과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잠을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온 세상이 자신을 삼키려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아무도 없는 것으로 훨훨 날아가 버리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여기서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슐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슐레크, 이것은 내던지다, 세게 던지다, 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던지다, 세게 던지다, 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의 짐을 던져버리세요. 과감하게 내던지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짐을 맡기러 오는데 너무 조심스럽게 와요. 이것을 맡겨도 될까 수만 번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와요. 맡길까 말까, 맡길까 말까. 그리고는 그 짐을 조심스럽게 내려놨다가 슬그머니 또 그 짐을 들고 가요.
여러분, 오늘 어떤 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려놔야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내던지세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슬그머니 한 손님께 올려놓지 마시고, 하나님, 난 몰라요. 이제 난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손을 털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너를 붙드시고, 너를 붙드시고. 여러분, 너무 기가 막혀요. 내가 움켜쥐고 있던 그 손을, 짐을 붙들고 있던 그 손을 내려놓으면 그 빈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손 붙잡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짐은 이제 내가 들 테니 내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짐을 붙들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짐을 내려놔야, 이 짐을 던져버려야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손에 무슨 짐을 붙들고 계세요? 어떤 짐을 붙들고 계세요? 내던지세요. 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신대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 손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내 손에 붙들고 씨름하던 것, 내 손에 붙들고 전전긍긍하던 것 내던져 버리세요. 어차피 다 버리고 싶었잖아요. 다 버리고 훌훌 날아가고 싶었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손 붙잡고 날아가세요. 그 손에 붙들려 가면 주님께서 해결하세요. 내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뭘 망설이세요? 뭘 고민하세요? 그냥 아버지께 맡기세요. 아버지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세요. 세상 모두가 내게 다 돌아서도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세요. 오늘 이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